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학교 11번째 이야기,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해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배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한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란의 사진작가가 인도에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에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이 작은 여자아이가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린 거죠. 엄마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웅크리고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사진을 봤을 때 마음이 짠한 게 있었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은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 엄마의 그 심장부에 자신이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을까?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말이죠.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노는 것 아니었어요. 오직 단 하나, 엄마를 만나고 싶고 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만약에 이 아이의 엄마가 보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진의 이 엄마가 예수님이라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진을 한 장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그리워하고 살고 있나? 이 사진 속에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목말라 하고 있나? 또 부모 없이도 세상 만족을 누리면서 세상으로 만족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은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 뭐지? 하고 그 자체가 어떤 그냥 감정의 변화 없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성경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에게 오늘 부자 청년이 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이스라엘의 전통인 이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아주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 마음 가운데 좀 의양양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사람,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럼 나는 완벽하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런데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는 걱정하면서 집에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부자 청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부자들은 모두 다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내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켜야지 어떤 그 행위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의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을 잘 지켜서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이런 좀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사람의 의로서는 영원한 생명 안 돼라고 분명히 목박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진짜 의로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그것을 의로 삼아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의로움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는 그 영원한 생명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신의 의가 이 재물에 이 청년이 많이 그 마음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상징하는 이 재물을 다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의의를 내려놓는 것.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의로, 주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존귀하고 자기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재물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보화,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돈으로 천국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 법칙 아래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극히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소유, 이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에 이 죄인인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 속죄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해결되어졌음을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주님의 의로 살아가니까 제자들처럼 가족을 버리고 또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모습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 가치와 기준은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후의 가치로 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사니까 때로는 재산도 내려놓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을 내려놔야 되고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고 모든 재물도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소명, 이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학교 성적, 또 좋은 대학 진학이 어떤 하나님의 위치에 두어져서 그것만을 위해, 그것만을 향해 여러분의 정성,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해서 주님을 바닥에 그려놓고 그 안에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 자리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속에 뒤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꺼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반쪽짜리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을 꼭꼭 숨겨놓은 채 예배 때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지만 돌아갈 때 여전히 이것을 나의 가장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여전히 꽁꽁 싸매놓고 내려놓지 못해 근심하며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보다 또 재물보다 또 성적보다 능력보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모했던 건 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나의 의로 삼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치관, 기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나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 반쪽짜리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반쪽짜리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예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을 여전히 꽁꽁 싸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의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